오병학 저자의 규장신앙위인 북스 4 손양원 10장 뿔뿔이 흩어진 가족. 손양원 목사가 광주 형무소에 수감되고 나서의 일이었다. 새로 애양원 원장으로 부임한 일본인 안도가 손 목사의 부인을 향해 말했다. 당신 남편이 이곳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 않소. 그러니 어서 이 거처를 비우고 떠나시오. 목사관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부인은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았다.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안도 원장의 말은 명령이나 다름없었기에 떠나지 않으면 안 됐다. 작정한 대로 떠날 날을 하루 앞두고 애양원 식구들과 눈물의 예배를 드렸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1941년 어느 봄날, 애양원 교회에서는 일본인 원장 몰래 돈 700원을 떠나는 손양원 목사의 가족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 돈으로 여러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결국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얘들아, 너희도 어려운 판국에 나까지 얹혀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다 풀어주실 때까지 잘 참고 지내렴. 먼저 손종일 장로가 멀리 만주 하얼빈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을 찾아 떠나면서 말했다. 남은 가족들은 광주로 올라갔으나 생계가 막막하여 후에는 부산으로 이사했다.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남의 가게의 일을 보기도 하고 공장에서 직공일도 하면서 생활을 간신히 꾸려갔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 무렵에 큰아들 동인이가 징병검사를 통과해 군대에 가게 된 것이다. 두 딸 동이와 동장이는 구포에 있는 고아원에 맡겨졌고 어머니는 동인이와 막내인 동수를 데리고 남해도에 있는 산중으로 기도를 겸하여 피신했고 동신이는 애양원 식구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 살던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로 가서 저들과 함께 구걸 생활을 했다. 한편 손양원 목사가 수감된 이후 애양원의 모습도 엄청나게 변했다. 일본인인 안도 원장은 부임한 즉시 손 목사의 가족을 몰아내더니 이어 사무실 직원들과 외무 직원들을 대폭 교체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다 불신자들이었다. 그는 또 전체 애양원 식구들에게 명령했다. 나는 너희를 깊이 동정하여 너희가 교회당에서 예배 보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배를 보기 전에 반드시 일본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해야 한다. 알겠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었다. 두말할 것 없이 애양원 식구들은 모두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담. 우린 그런 짓은 못해. 손 목사님이 계셨으면 턱도 없는 일이지. 사태가 이렇게 되자 안도 원장은 아주 단호하게 나왔다. 좋아.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부터 예배는 그만이다. 교회당은 오늘부터 폐쇄한다. 애양원 교회 재직들은 급히 모여 대책을 의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다. 몇몇 찬성하는 쪽이 먼저 나서서 말했다. 이건 솔직히 말해 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교회당 문을 닫는 것보다는 까짓것 얼른 국기에다 한번 절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하는 쪽에서 일어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지금 신사참배 문제로 얼마나 많은 성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손 목사님만 해도 험난한 옥고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고통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큰 고통을 대신 지셨는데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작은 고통쯤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때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우리 모두 애양원을 떠납시다. 난 길거리로 나가서 빌어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죽더라도 밖에 나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짐을 챙겨 길을 나섰다. 몸은 형편없는 처지였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다. 길을 떠난 이들은 경남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산속에 찾아들었다. 애초부터 인가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외딴 데로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서 살 수밖에 없었다. 남은 식구들은 별 수 없이 국가의식이라는 미명 아래 예배 전에 개양된 일본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한 후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갑자기 손양원 목사의 행적과 설교 자료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들 몇 명이 애양원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1차로 찾아낸 자료들을 뒤적이더니 그중 한 명이 교회 재직들을 향해 물었다. 당신네들은 손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오? 신앙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신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손 목사님의 신앙 같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분에게서 배웠으니까요. 이때 다른 형사가 나서더니 물었다. 손 목사는 평소에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곧 하늘에서 불벼락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그럼 당신들도 그 말을 믿소? 믿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엄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 당연히 믿어야죠. 그렇다면 우리 일본 제국도 그런 불벼락 심판을 받게 되나? 우리 주님을 끝까지 버리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군. 그렇지요. 그럼 우리 천황폐하도? 예수님을 버린 자는 누구라도 무서운 심판을 다 받습니다. 이때였다. 여태까지 곁에서 쭉 듣고 있던 한 형사가 소리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말 다 했어? 다 했냐고 묻잖아. 금방이라도 내려칠 듯이 다그치자 애양원 재직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한편 광주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손 목사는 당시 부산에 머물고 있는 부인과 아들에게 틈틈이 편지를 써보냈다. 그가 아들 동인에게 보냈던 편지이다. 아들 동인에게 그동안 잘 있었느냐? 어렵게나마 부산에서 식구들이 머물러 살고 있다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머니의 건강은 어떠냐? 너는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생계문제 때문에 남의 일을 해주고 있는 형편이니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나 이 애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 때문에 이런 옥중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너희까지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이 애비처럼 너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오죽이나 좋겠느냐. 한 가지 부탁은 비록 환경이 그렇더라도 때를 놓치지 말고 틈틈이 공부를 하도록 해라.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환경 중에도 독학한다면 더욱 그 결실이 빛난다는 것을 알고 열심을 다하길 바란다. 그래서 주경야독이라는 말도 생기고 형설지공이라는 말도 생겨나지 않았겠느냐. 인류를 움직였던 미인들이 다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인격과 실력을 갈고 닦았음을 기억하고 아무쪼록 이 과정에서 경험한 정신적 재산을 네 것으로 삼기 바란다. 나는 너희가 잘되기만을 학수고대한다. 그럼 나중에 또 쓰마.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아들에게만 아니라 부인과 멀리 부친에게도 썼으며 심지어 애양원을 나와서 하동 옥종면에 살고 있는 나병자들에게도 썼다. 자상한 가장이요 좋은 목자로서의 손양원 목사는 감옥 안에 있어도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손 목사가 감옥에서 지내는 사이에 바깥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 갔다. 1941년 12월 8일에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에 정박 중인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성공하고 난 후 이어 영국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감행함으로써 전쟁이 격화되어 갔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탄압과 착취도 극심해졌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서 그들의 전쟁 광분에 휩싸여 형언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당했다. 이때를 즈음하여 일본은 우리의 민족 혼까지 말살시키려고 성씨와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꿀 것을 강요했다. 1940년에 그들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시킨 것은 일본식 성명 강요와 같은 야만 정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름까지 원수놈의 식으로 바꾸다니. 이처럼 조상의 얼굴에다 먹칠하는 짓이 어디 있겠는가. 이름을 바꾸느니 나는 차라리 죽기를 결의하겠다. 결국 이에 반항한 사람들은 모조리 붙잡혀 감옥으로 끌려갔다. 손양원 목사는 감옥에 끌려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세상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다. 청주 형무소에서 감옥생활 말기를 보내고 있을 즈음에 뜻밖의 두 가지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나는 평양 형무소에서 주기철 목사가 순교했다는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부친 손종일 장로가 멀리 만주 하얼빈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주기철 목사의 순교 소식은 손양원 목사가 전에 평양신학교에 다니면서 능라도 교회를 돌볼 때 만났던 김장로라는 사람에게서 들었다. 주 목사님이 그만 세상을 떠나셨지 뭡니까? 그분의 폭포수 같은 설교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부친의 사망 소식은 간수가 전해주는 1945년 4월 13일 부친 별세라고 쓰인 엽서를 통해 알게 되었다. 아버지여, 당신도 순교자입니다. 이 자식 때문에 낯선 땅에 가셔서 돌아가시다니. 손양원 목사는 생전의 부친 모습을 그리면서 하염없이 울었다.